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프론티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프론티어, 영어로 개척이라는 뜻으로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그 개척지와 또 미 개척지의 그 경계 지방을 가리키는 말로 주로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날에는 지금까지 인간의 발이 닿지 않은 혹은 인간의 어떤 손길이 미치지 않은 그런 미개척지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이 복음의 프론티어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복음의 미개척지를 향해 마지막 사명을 품고 그 발걸음을 옮겨 나가는 이 복음의 프론티어를 향한 바울의 발자취, 그 모습을 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그 발걸음과 오늘 우리의 발걸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남기는 고별 설교, 즉 마지막 유언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유언은 자신이 아시아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 온갖 시련과 도전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의 증인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겨왔는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이 지난 3년 동안 자신을 보고 겪어 체득하여 알고 있는 자기 삶의 그런 이력서를 그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 이 유언에 관한 말씀에 운을 띄고 있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에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이 에베소 장로들도 그렇게 살아달라고 당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유언은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삼은 것은 본래 그의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22절 말씀처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자기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대행을 마무리 짓기 위해 고린도를 출발할 때 그의 계획은 흉년을 당하여서 어려움을 처해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해준 다음 자신의 원래 복회 본거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계획에 따르자면 예루살렘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경유지였던 것이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수리아의 안디옥이었던 셈입니다. 이것이 원래 바울이 세웠던 그런 계획이고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를 출발한 바울이 마게도냐로 우회하면서 에게를 건너 드로아를 거쳐 앗소에 이르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3차 전도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임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경유지로 삼았던 예루살렘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또 작정하신 최종 목적지였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즉시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자기의 계획을 다 포기하고 성령님께서 작정하신 예루살렘을 제3차 전도여행의 최종 목적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면서도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오리무중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라는 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계시는데 그곳에 무슨 일이 없는 것을 나는 그곳에 무슨 일이 있을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자기 영광이나 자기 어떤 그런 안위를 위함이 결코 아님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결국에는 결박당하는 길이고 환란을 당하는 길이는 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예감이나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출발하여 베레아로 또 데살로니가로 빌립보로 네아폴리를 거쳐 드로아에 이르기까지 각성을 거쳐 갈 때마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증언하여 주신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예고하셨다라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투옥을 당하고 죽음과도 같은 환난과 시련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성령님의 이 거듭된 예고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미리 이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얼마든지 예루살렘을 피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일행들만 그냥 예루살렘으로 충분히 보내도 될 일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유명한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 행을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반드시 가야 할 자기 인생의 여정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자신이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 그 까닭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기 위함. 그리고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이 복음 증언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런 심정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투옥과 환란이 도사리고 있는 길인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피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후의 말씀들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밀레드에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작별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한 그 항해길에 배를 타서 가는 그 길에 나서게 되는데 21장 3절과 4절에 보면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탔던 배는 짐을 풀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두로에 정박을 하게 되었고 바울은 그 틈을 이용하여서 7일 동안 이 두로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상으로 보면요. 이 제자들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강한 명령조로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또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말 하더라라고 번역된 말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레고가 여기서는 미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한 번 명령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되풀이하여서 계속해서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그래도 사도 바울은 자기들에게는 스승과도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이 스승에게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 같아 보이는데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로의 제자들이요 바울에게 그렇게 명령한 근거가 뭐냐? 자기 자신들의 그런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그렇게 명령하였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두로의 제자들에게도 바울이 가려는 그 예루살렘 길이 결박과 환란의 길임을 일러 주셨던 것입니다. 두로의 제자들이 몰랐다라면 모를까, 그 사실을 안 이상 사랑하는 바울이 결박과 환란의 길로 그냥 그 직행하듯이 그렇게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명령형으로 되풀이하여 말하면서 바울을 만류하였던 것입니다. 가면 안 돼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당신 거기 가면 죽습니다. 계속해서 만류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거듭된 만류를 뿌리치고 두로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목인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라에 가서 바울은 빌립의 집에 여장을 풀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독교 사상 최초로 선출한 7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마침 선지자 아가보가 가이사랴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머물고 있는 이 빌립 집사의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의하면 이 아가보는요, 클라우디우스 황제 치하에서 일어날 대흉년을 정확하게 예언했던 아주 탁월한 그런 예언의 능력을 갖고 있었던 선지자였어요. 근데 21장, 오늘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니까 이 선지자 아가야가 사도 바울에게 와가지고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라고 말씀합니다.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오게 하여서 그 띠로 자신의 손과 발을 결박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고발로 로마군의 감옥에 투옥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선지자 아가보를 통하여서 가이사랴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울의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결박과 환란이 도살인 길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울면서 바울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21장 1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음을 가이사랴에서도 또다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믿었던 성령님과 두로와 또 그리고 가이사랴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성령님은 서로 다른 성령님이 아니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동일한 성령님께서 당사자인 바울에게도, 그리고 두로와 또 가이사랴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울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결박과 환란의 길임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성령님의 예고에 대한 바울의 응답과 또 두로와 가이사랴에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응답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결박과 환란을 예고해 주셨기에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일사각오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갑니다. 반면에 두로와 가이사랴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서 바울의 앞길에 도사르고 있는 이 결박과 환란을 예고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들은 마땅히 바울의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막아야 된다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실제로 그들은 눈물로 바울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똑같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차이가 왜 나오는 것일까요? 어떻게, 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일까요? 그 차이는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여부에서 비롯이 됩니다. 두로와 가이사랴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결박과 환란의 길이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접하게 되는 순간 누가 뭐랄 것도 없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바울의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아야 된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증언하신 이상 바울이 죽음과도 같은 고난과 고통을 당할 것이 뻔하였고, 그 상황에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울을 붙잡는 거다라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긴 했지만 자기 자신들과 같은 인식과 같은 논리를 가지신 하나님으로 그 정도로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결박과 환란이 도사리고 있는 그 길로 왜 바울을 이끌어 가려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단 한 번이라도 겸손하게 헤아려 보려거나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 자기간의 생각, 판단, 그런 논리적인 그런 생각 여기에만 갇혀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자신들의 그 세속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속단을 하였고 성령님께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앞길을 그래서 가로막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일이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죽으면 안 되지.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사도 바울을 살려야 돼. 이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일이라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바울을 위한 길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일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스스로 철저한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고 하나님을 내 소유로 여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고 있음을 여기고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그는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의 똑같은 그 예고를 두로와 가이사랴의 성도들과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결박과 환난을 일러주신 성령님의 그 말씀하심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됐던 하나님의 그 복음의 커다란 프로젝트의 일부임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아, 지금부터 네가 가야 하는 길은 세상의 출세와 성공이 보장된 길이 아니란다. 너는 이 길 위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투옥당하고 온갖 환난과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울아, 나는 네가 나를 위해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해 줄 것을 믿는다. 네가 완주하는 너의 이 길 끝에는 활짝 열린 복음의 길이 준비되어 있단다. 그리고 네가 완주하는 이 길 끝에는 너로 인한 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단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불러주셨는데 바울이 대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데 피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을 포함하여 자기의 생명조차 아낌없이 던지게 된 것이다. 참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중심적인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이후부터 아무런 의지 없이 그렇게 그냥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적인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은 그리스도인들은 이후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의지를 다 쏟아붓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국에는 참수형을 당해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 앞에는 언제나 어떤 온갖 형태의 시련과 도전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그 시련과 도전을 피하려 하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의지로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보다 더 큰 불행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온갖 시련과 도전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의지의 결단으로 매일을 살아간다면 그 속에 참된 믿음의 역사가 임할 것이고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며 죽음을 깨트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처럼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죽음을 깨뜨리신 부활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프론티어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바울은 또한 두 번째로 이처럼 결박과 환란이 도사린 예루살렘행을 자신이 반드시 달려가야 할 인생 여정의 여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소명을 완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 세상의 그 어떤 시련과 도전도 주님의 부르심을 쫓는 자신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이때 성령님의 거듭된 결박과 환란의 예고를 접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포기해 버렸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을까요? 바울은 육체적으로는 결박과 환란의 위험에서 벗어나 편안함을 누렸을지 모릅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안락한 여생을 누리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겠지만 바울을 통로로 삼아 로마 제국과 인류 역사를 새롭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고귀한 뜻은 주님의 부르심에 절대 순종하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본문 속에서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은 골방이나 어떤 산속에서 홀로 그냥 쭝얼쭝얼거리듯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에베소 장로들 앞에 두고 자신의 그 예루살렘이 결박과 환란이 도사린 길이지만 자신은 그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서 남기는 마지막 유언처럼 말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의 장로들, 에베소의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달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프론티어들에 의하여서 사회와 역사와 또 미래가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터키 대륙의 소아시아 반도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였고 에베소에서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요. 원근각지에서 그래서 신전을 찾아오는 사람들로 에베소는 늘 붐볐습니다. 우상과 돈과 향락과 유행과 패션과 그리고 온갖 볼거리와 흥미거리로 가득한 그 에베소에서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을 불러내시고 당신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우상과 만몬과 향락과 타락에 두신 에베소에서 당신의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에베소의 장로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은 온갖 시련과 도전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라고, 그 길을 포기하는 것은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신 구원의 주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주님께서 불러내신 이상 반드시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그러므로 그 길을 쫓는데 두려움 없이 생명을 걸라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로는 열심히 그렇게 증거했는데 막상 예루살렘에 죽을 길이 있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두려워서 도망가거나 피해가면 그동안 자기가 한 말이 다 뭐가 되겠어요? 그동안 자기가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증거했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부담감은,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마지막 주신 사명이구나, 이거 마치라, 내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시는구나 라는 결론을 그는 내리게 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쫓는 그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갈 그 길이 열린다면 가야지. 하란에서 삶의 기반이 탄탄하게 다져진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명령하십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미지의 원조민들이 장악하고 있다라는 그 가나안 땅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식구를 거느리고 있는 가장 아브라함에게 그것은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시련이고 도전이었습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아니 여기서 오히려 거대한 그런 부를 이뤄가지고 차라리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도 굳이 하나님이 떠나라세요. 가면 고생 직사게 하는 것이고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가족들 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이주의 길에 나섰습니다.
그 길을 피하는 것은 그 길로 자신을 불러내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였던 모세도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양치기로 80세라면 모세의 인생은 그렇게 이미 막을 내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고 이집트에서 노예 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 명령하십니다. 자기도 한때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기에 이집트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몰래 가서 자기 형제들 한두 사람 빼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이집트 군사와 싸워 이기고 나오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명령을 지금 그에게 주고 모세에게 칼 한 자루 주지 않으세요? 군인 한 명 붙여주지도 않으시면서 당신의 그 모든 백성들을 이집트의 그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키라 명령하십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결박과 환란을 넘어 100% 무모한 자살길이에요, 자살. 그런데도 모세는 끝내 그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비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마른 막대기 하나뿐일지라도 아무짝에도 없는 쓸모없는 그런 80 먹은 노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길로 불러내 주신 이상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친히 책임져 주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레드카펫이 깔린 평탄한 길로 불러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신구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내신 길은 언제나 온갖 시련과 도전이 도사리고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내신 까닭이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게 하심이 아니라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데 있기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또 사막의 강을 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부르신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의 공통점은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이 오직 불덩이와 같은 태양만 내리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죽음과 절망의 현장에 길을 뚫고 강을 내는 것은 죽음과 같은 시련과 고난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여금 광야의 소망의 길을 뚫고 사막의 생명의 강을 내게 하심으로 짐승처럼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참 생명의 혜택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브람도 모세도 바울도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 시대 광야와 사막의 길을 뚫고 강을 내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태양만 장렬하는 죽음과 절망의 그 광야와 사막의 길을 뚫고 강을 내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시련과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던져 소명받은 그 광야와 사막의 소망의 길과 강을, 믿음의 길과 강을, 말씀의 길과 강을, 생명의 길과 강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낸 길을 걷고 강물을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고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시대에 문제가 산적한 바로 이곳에 살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불러내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로로 삼아 광야와 같고 사막을 방불케 하는 이곳에 이 시간적인 그런 공간에 소망의 길을 뚫고 생명의 강을 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편안하게 가라 우리를 불러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각오를 다져야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불러내신 우리의
소명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아름다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곳에,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소명으로 삼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우리 각자의 그 광야와 사막으로 기꺼이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갈 때, 이 사명을 가지고 갈 때, 사명을 마치려 우리가 결단하고 갈 때,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생명의 생수를 마시게 될 것이고, 은혜의 축복 속에 거하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그리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